지치진 않았는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오늘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삶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 인도자 나오셔서 다음 진행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밖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꾸만 곁눈질하고자 하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예일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맞는 일들을 기쁘게 해내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 청년들에게 계획하신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또한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예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워주세요. 또한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 건강도 지켜주세요. 9월의 마지막 주를 지납니다. 지나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시간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일 청년부에게 보내주신 예진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영육을 지켜주사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모아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마음에 세우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유진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때요? 좀 많이 먹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요. 그 뉴스에서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데요. 추석 때 먹은 그 음식물을 빼기 위한 골든타임은 딱 2주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주 안에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계속 많이 잘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을이 왔다고 또 축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씨 가운데 밖에 보면 하늘도 너무 예쁘고 맨날 사진을 찍는데 하늘도 너무 예쁘니까 또 같이 그 날씨를 보면서 운동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석 때 장인어른 댁에 잠시 다녀오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잠시 아이들과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갯벌 체험을 하러 갔는데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랑도 한번 가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수확량이 정말 많았어요. 조개를 캤는데 열심히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여태껏 갔던 갯벌 체험 중에서는 최고의 수확량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정말 이만큼을 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곳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는 과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호수아가 듣는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가 과연 도대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아말렉 전투를 하였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채 1년이 되지 않았었던 때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몇 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한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기 전의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떨립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이 7절 8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던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 지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 돌 하나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자 신세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정복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서 요단을 건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철병거를 물리쳐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요단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하고 그 땅을 건너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건너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가 돌을 하나씩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님이 계획하시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겪었던 감정들은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쉴 새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채웠고 40여 년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막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되어진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도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 라는 마음의 생각을 그들은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버텨냈고 그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피난의 시간이 아무 공격도 받지 않는 일상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며 지냈던 고통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평안의 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서의 고통을 잃어버릴 정도의 평안함이 가득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진 일상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어느덧 무뎌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시간들을 되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주셨던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일상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그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던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요단을 건너는 시간은 피난의 시간이 정복을 하러 가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널 때는 피난이었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정복을 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시간이었지만 요단을 건너는 건 승리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건너는 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한다는 것이었고 40년 만에 이제는 정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광야의 생활이 아닌 정착민의 생활이었고 광야의 시간이 아닌 정착민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는 못하였고 정복할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마음속에서 흥분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을 건너며 돌을 취하게 하였고 각 지파를 길갈에 모으기 시작합니다. 19절과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한번 다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손으로 들을 수 있는 돌의 개념이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정의 숫자가 제가 몇 만이라고 그랬죠?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와 여자의 숫자까지 포함했을 때는 200만 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 모였을 때 돌멩이를 쳐다본다고 해요. 12개의 돌을 쳐다보는데 그 12개의 돌이 정말 작은 제 손과 같은 돌멩이였다라고 한다면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에 되어졌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작은 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돌을 보고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그들이 운송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돌을, 엄청나게 큰 돌을 12개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나게 큰 돌 12개를 세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2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먼저 매일매일 반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정복을 하러 떠나는, 무장을 하며 떠나고 있는 그들에게 돌을 취하고 그들을 잠깐 멈춤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먼저 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삶을 지도해 주셨고 너희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운 12돌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길갈에 돌을 세우지만 그 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각의 돌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세운 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각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고 너희가 걸어가고 정복하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손에 정복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무너뜨렸는데요.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마음의 돌을 새긴 것, 그러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새긴 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돌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돌을 세울 때만큼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지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을 그들이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의 자리가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기억의 장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하는 기억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는 학업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취직의 문제, 어떤 이는 결혼의 문제, 어떤 이는 나의 삶의 문제로 허우적거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장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기억의 장치가 있고 이 사람은 기억의 장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의 장치가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장치가 정말 희미해져가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의 장치가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희미해져 버린 사람은, 기억의 장치가 없는 사람은 그 기억의 장치를 찾고 또 기억의 장치를 만들어 가는데 또 그 에너지를 쏟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제가 구름 기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했죠? 뜨거운 해를,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기 위함이었고, 불 기둥은 추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장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을 안위하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삶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읽어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도 모세오경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만나 메추라기 역시도 그날 당일의 것만 먹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자기가 먹을 것 이외의 것을 더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것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못 먹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특별히 그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이 그 당시에는 있었잖아요. 안식일 때는 2배를 걷게 해서 그 전날 2배를 걷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만들어 준 것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했고 그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40년의 시간을 계속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잊지 않는다는 것은 나만의 기억 장치를, 나만의 마음에 새겨진 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운 마음의 돌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의 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기대의 돌이 되어질 것이고요,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돌이 되어질 것이고요, 즐겁고 기쁘고 승리의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을 때 생각나게 하는 또 감사의 돌이 되어질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세운 돌이 있을 때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우리는 끝없는 길 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면서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번 찬양을 할 텐데, 저희 집에 있는 꼬마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직 한글 읽지는 못하는데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찬송가 430장인데요. 그 찬송가 버전 아니고 오늘은 다른 버전인데 그 버전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네, 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여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 각각 스스로 마음에 세우는 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운 마음의 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세운 마음의 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였던 기억의 돌이 되었다면 앞으로 일을 기대하는,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의 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에 세우는 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12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지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는 기억의 돌들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일의 청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날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알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긴 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의 돌을 세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돌을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실 마음의 돌을 세우길 원하는 사랑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있는 예청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청년분이 계세요. 앞으로 모셔서 인사하고 기도 제목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무슨 힙합 하시는 분 같아요. 일로 오실래요? 네, 지금 군 복무 중인 박다윗이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건강하게 잘 제대하는 거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도 특별한 광고가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